오늘 교동한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우리가 입다에 대하여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입다가 누군지 아시죠? 기생의 아들로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또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그가 살았던 길앗 지역의 장로들에 의해서 내쫓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장관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리라. 모두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다 식속화되어 갈 때 오직 한 사람 입다만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참 왕따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입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참으로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쭉쭉쭉 나오다가 32절 3절 입다에 대한다.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 여러분 믿음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말로 끊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뭐 있다고? 능력이 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도 말씀 보내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실상이라. 믿음은 실상을 소유하고 있어요. 믿음은 삶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거, 삶의 증거, 증거는 법적 용어인 것입니다. 재판할 때 증거는 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옳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법적인 증거가 될 정도로 아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은 돌아가신 인도에서 사역했던 테레사 수녀가 호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호주에 살고 있는 수도사가 테레사 수녀님에게 배우고 듣고 싶어서 뉴기니아로 가는 여비를 내가 부담할 테니 함께 가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아마 이 수도사 생각에는 비행기 안에서 테레사 수녀님 옆에 대화하면 뭔가 한 수 안 배우겠나 그래 생각했어요. 이때 테레사 수녀가 물었습니다. 뉴기니아로 갈 항공료가 있습니까? 예, 있고 말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비행기 타는데 나이에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께 나누어 주세요. 그래야 하면 내 옆에 앉아서 내 말 듣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기독교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방부제 역할,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주님은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간다고 한탄할 것이라. 여러분에게 주님 빛이라 해서 빛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빛 하나가 참으로 꺼져가는 한나라를 다시 산불 들불 붙이듯이 우리의 적은 불 하나가 저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이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입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믿음이 무엇인가? 입다의 믿음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지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사신을 보내 물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스라엘 침공한 것에 부당성을 주장하고 설득하려 했어. 입다는 피를 흘리며 이를 전쟁 원하지 아니했어. 무력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적인
그런 노력으로 대화로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태도에서 그의 신앙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어요. 입다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로마서 1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이 말씀은 쉽게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서로 죽고 못 살아가지고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고 7년 연애해가지고 단단딱 결혼해가 한 가정 이루어서요, 죽을 때까지 팥불이 될 때까지 안 싸우고 살 줄 알았는데 한 달도 못 가가지고 부부간에 싸움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화평하는데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서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이 말씀 속에, 할 수 있거든 말씀 속에는 최선을 다해서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 속에는 못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화평의 평화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심한 갈등에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보수 진영과 그 다음에 진보 진영, 여당과 야당, 또 여당 안에도 뭐 친박 친이, 또 노조 안에도 갈등이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갈등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이 여당과 야당이 양당 간에 법안 처리놓고 세월 내월 보냅니다. 지금 세월호 문제 놓고 해결 못하죠.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계속 각을 세우고 갈등은 기뻐하고 국민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참으로 갈등 많은 이유는 이익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명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난 6,000년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그 모든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하지 않을 전쟁이 너무나 많았어. 명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까? 그저 숙이면 되는데 그저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칼을 세워서 결국 총칼을 빼들고 싸웠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1960년대 인도 차이나 문제로 강대국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 국무장관은 덜레스예요. 그 덜레스가 먼저 와서 서구의 지도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늦게 헐레벌 때 누가 들어왔으면 누굽니까? 그때 모택도의 밑에 그때 총리로 했던 중공회, 그때는 중공회를 했죠. 중공회 주얼레가 들어왔어요. 그 주얼레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는데, 근데 이 덜레스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주얼레의 호의를 무시하고 본체만 차고 손을 내밀지 않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주얼레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받고 나서 주얼레가 살아있는 20년 동안 미국과 중공이 원수가 되었고, 그 결과로 인도 차이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면에서 도전받습니다. 도전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평화적으로 해결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팔복을 말씀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어떤 직책? 화평케 하는 직책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라하가 있는 곳에 화평, 여성 프란시스의 그 기도문 같이 참으로 전쟁이 있는 것에 평화를, 싸우는 것에 평화를, 서로 찌찌고 뽑는 것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거듭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 전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은행장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장 앙리 디낭이라. 원래 이 사람은 이 유명한 이
나폴레옹 황제가 있을 때 그때 유명한 이 프랑스의 은행장이었어. 근데 그가 야무진 꿈을 꿨습니다. 위대한 대은행장 되고 싶어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만나서 협력 얻어서 성공해서 위대한 대금융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1859년 6월 드디어 경제사절로 황제를 알려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나폴레옹은 지금 오스트리아와 전쟁이 벌어서 전쟁터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들은 안 가도 이 디낭은 실망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참으로 황제를 만나고 싶어서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터 가보니까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투성이 된 그런 부상자들이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져서 아이고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전쟁의 참혹함을 봐서요, 인간 생명의 허무함을 봐서요. 그래서 이 디낭이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는 걸 포기하고 의사와 함께 부상병을 열심히 치료해 주었어요. 그는 황제 나폴레옹을 만나서 은행가 대부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포기했어요. 그 꿈을 포기한 대신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내 남은 여생을 평화를 위해서 내 몸 바치겠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1859년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서, 그게 어떤 운동이냐, 바로 국제 적십자 운동입니다. 우리 상주의 대구는 적십자 병원이 돈이 안 돼서 없애버렸는데 이 상주는 전국에서 적십자 병원이 제일 잘 된다 하더라고요. 이 적십자 병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그때 유명한 장앙리 디낭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지금 전 세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합시다. 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겠다. 피스메이커 되겠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화의 해결, 평화적 해결은 절대로 제약된 세상과 야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 열매예요. 평화는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기 믿음의 사람 입단은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따라 살았고 했습니다. 자, 입다가 암몬왕에게 편지를 했는데 암몬왕이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옛날 애굽에서 살다가 올라올 때에 그때 이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너희가 취해갔지 않았냐? 이제 그것을 다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돌려다오. 암몬왕의 요구에 입다는 다시 답변하는 것이, 긴 설교로 답변하는 것이 14절부터 26절까지 그는 설교하는데, 그는 과거에 모세 시대 얘기부터 역사적인 사실로 쭉쭉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게 나오죠. 여기 가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그 땅을 통과하여 안전하게 지나갈 테니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할 때에 암몬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땅 얻은 것이다. 그 땅은 절대로 훔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땅이다. 만약 암몬 사람들이 자기 땅이었다면 300년 동안 뭐 했느냐? 그 땅을 도로 찾아가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와서 달라면 어떻게 했냐? 이런 뜻으로 암몬 왕에게 답장을 쓴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답신한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데 내가 함부로 달라고 줄 수 없어. 하나님이 주라면 내가 주겠다. 내가 어떻게 감히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입다는 비록 기생의 자식이었고 많은 사람이 천민이라고 욕을 했지만은 이 입다는 신앙의 사람이었어.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적인 바탕 위에 믿는다. 그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확할 뿐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지나간 과거 역사는 지나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라 그런 믿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기생의 아들 천민이고 다른 사람 겉도 보지도 않은 이 딸을 세워서 장관이 되게 하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쫓기는데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또 지난날 돌아보면 허물밖에 없고 실수밖에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해도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데를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우리의 높이시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남을 끄집어내려고 남 짓밟고 올라간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면 주님께서 올리면 아무도 막아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가 그런 축복 받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을 주께서 세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따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따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학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지난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저 지난 역사를 지나간 일로 끝내지 않아요.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를 주께서 주관하셨다면 지금도 주관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용어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섭리라는 말이 어렵죠. 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섭리가 뭔지 아십니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크고 적은 거 다 친히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를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여러분의 안고 일어선 것 다 아시고 우리의 숨쉬는 것도 아시고 머리카락도 다 아시고 오늘 머리 감다가 밑에 빠진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섭하십니다. 섭리라는 것이 뭔지 저는 말씀했죠. 여기서부터 저 문강까지 줄을 하나 쫙 끊었고 1m 간거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야구공을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탁 던졌더니 저절로 착착착착, 그럴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리미트 제로에 속하더라. 그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바구니에 한 개 놓고 또 놓고 이것은 점 위에 놓을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100%예요.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교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불평하면 안 돼요. 그것도 감사하죠. 지금은 불평거리 같이 보이지만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지나고 나면 아, 그때 하나님 잘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힘든 일, 어려운 일, 지금 하나님 와이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계십니까?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입다를 주님께서 기에 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배반당해가다 압살롬이라는 못된 아들이 칼을 뺐어요. 아버지 목에 칼을 드는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 돌짝밭을 막 도망을 치고 도망가는데, 그때 지금 도망치고 막는가는 이 다윗에게 뒤에서 돌을 던지고 또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잘됐다 이놈의 자식아, 네 죄값을 네가 받을지라 하고, 아이고 시므이가 다윗을 막 조롱하고 욕을 하는데, 그때 그 말씀 들었던 다윗이 가슴이 따가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밑에는 부하들이 각하 지금 말씀하십시오. 칼을 빼고 목을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가만히 놔둬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것이라 저는 믿고 싶다. 이 모든 걸 주님이 아시느니라.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 처지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라 하지 않고 내 칼로 목을 베지 않고 하나님이 날 조롱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가만히 놔둬라, 싸우지 아니하고 그 소리 듣고 묵묵히 피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사랑한다 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번 내기는 모든 것이 두루두루 합력해서 뭐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주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이 알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알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를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봐서 전에 보지 못한 보게 해 주십시오. 전에 듣지 못 듣게 해 주셔봐서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신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 주셔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만 주시면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어 체험하게 해 주셔봐서 전에 보지 못한 거, 의심되는 거 믿음의 눈 열어서 믿어지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봐서 이런 바울의 기도가 저의 기도 되기를 원하고 바울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을 알기 원하는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섭리를 믿는 신앙을 하나님이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놀라운 신앙이 우리 상주 서문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섭리로 인도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 다윗이 믿었어요. 하나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이렇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의인은 7번 자빠지고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8기의 신앙이라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힘줘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무릎도 강하게 하시고 입술도 강하게 담대하게 외치게 하시고 힘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는 하나님 섭리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붙잡아놓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내 인생 모든 것이 주님께 붙잡힌 삶이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삶이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런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울타리는 사랑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옛날에 이 한때는 십자매 아시죠? 이 십자매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해서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 십자매를 잘 키워서 알을 낳고 부화해서 잘 키우면 돈이 된다 해서 여기도 키우고 저기도 키우고 많이 키웠는데 너무 많이 키워가지고 값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키운 공도 없이 다 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매를 다 풀어줬어. 풀어줬는데 말이에요. 십자매를 요만한 통에다 집어넣어서 키워놨더니 보내놨는데 이게 기다리기만 하고 날아갈 줄 몰라요. 늘 참으로 늘 가둬놨더니 날아갈 줄 몰라. 결국 돌아다니다가 고양이한테 잡혀가 다 죽고 말았어. 여러분, 성도는 참으로 십자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통 안에 있을 때는 살아남는데 내놓으니까 다 죽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계속 외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서는 성경에 보면 로마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10권되는데 매 성경마다 매 장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계속 말씀하다가 로마서 8장에는
수십 번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사랑 안에, 주 안에, in Christ.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큰 골격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는 나에게, 예수 안에는 나에게 생명 있고 예수 떠나면 두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 하고 간섭받을 거 귀찮다, 집 나간 탕자같이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할 것 같습니까?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것이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 주의 사랑으로 거듭난 성도는 예수 안에,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섭리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때가 행복이요, 그때가 평안이요, 그때가 축복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의 울타리, 섭리의 신앙 믿는 성도는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주의 손안에 있는 나를 누가 감히 뺏어간단 말인가? 그걸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보면 한 16가지 칼, 환난, 핍박, 가지가지 모든 것이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뺏어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 손에 있는 자를 절대 놓치지 않고 절대 부하심을 믿는 바울이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이기고 남는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 하고 말씀 안에 하고 신령 안에, 성령 안에 거 할 때 그 안에서 주님 어떤 때는 우리를 강건하게 해서 훈련시킬 때 그때 감사하시오. 하나님이 날 연달아서 온전케 해서 쓰시려는구나.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27절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27절 28절 한번 같이 봅니다. 27절 28절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의 사람 입다는 싸우지 않고 피 흐르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재판자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시오. 그런 결론 내렸어요. 이 입다의 판단의 자세는 암몬 왕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동시에 모든 결정권을 입다 손에서 주님께 다 맡기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 전쟁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입다는 암몬에게 전쟁하자고 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어서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을 암몬왕에게 주시려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암몬 왕이 이길 수 없고 이 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나이다. 이런 태도가 바로 입다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참 도전 많이 받아요. 쓸데없는 싸움 끌어오는 싸움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떤 태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은 뒷전에 계십시오. 내가 잠깐만 주님 잠깐만 내게 맡기십시오. 서울은 내수동 교회가 있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에 오정현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 내수동 교회 설립을 누가 했나? 홍근섭 목사님이 설립했습니다. 그분이 저 이북에서 평양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옛날 유도 이단이었어. 옛날 유도 이단은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일성이 새파란 놈이 와가지고 평양을 지배하고 주일날 부에 오라 가라 하고 어느 날 아버지 예배 드리려 하는데 그 내무서원들 요즘 경찰서에서 2명 3명이 와가지고 깽깽대면서 예배 못 드린다 오라 가라 해서 얼마가 화나가는지 주님이요 오늘 하루만 주님께서 뒤로 물러가시고 내게 맡기십시오 하고 이단 막 엎어지가 지근지근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짐 싸가지고 해주 앞바다로 나와서 도망쳐 서울로 왔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3년 동안 기도가 안 되더래요. 아이고 여러분 기도하던 분이 기도 안 되면 이거 미치고 벌짝 뛸 일입니다. 기도하는 분은 기도가 돼야 맞습니까? 기도가 막히거나 회개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혜미 아빠라고 그분도 제가 서울서 은혜 받을 때 대학 4학년 때 그분은 이 월남에 파병된데 대위로 파병했어요. 파병됐는데 아주 서울 중앙유도관에 그런 거기에서 있었던 분인데 그때 티우 대통령 알죠? 월남 티우 대통령 가르치는 사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다시 돌아왔어. 그럼 이분이 예수님의 또 성령 받았는데 늘 은혜 받고, 그 사모님이 아주 미인이에요. 그 아이가 혜미 엄마, 혜미 아빠 집이 용산고등학교 앞에 있어요. 근데 집이 좀 골목인데 용산고등 근처에 돌깡패, 동네 깡패 있죠. 동네 깡패 힘도 없는 것도 끌적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혜미를 얻고 은혜 받고 밤 11시에 택시 내려가지고 들어가는데 동네 깡패들이 희하시 하더래. 희하시가 뭔지 아십니까? 뭐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여 오늘 잠깐만 10분만 시간 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 주겠습니다. 반 주겠대요. 반 주고 나서 석 달 동안 기도가 안 되더래요. 여러분, 뭐든 내가 하려 하지만 주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뭐라서 원수 갚는 것 누가 이겠다고? 내게 있느니라. 내가 해야지. 내가 칼고 원수 갚아야지. 오늘 낮에 말씀 잘 들으셨죠?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나 중심 생각하고 상대방 중심 생각하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단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바울이 편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리라. 내가 하리라 하면 분이 생기면 내 마음 상하면 기도 안 되는 거요. 내 마음에 평강 일장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 일장기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참으로 한 배 얻어 터지고 억울한 마음 드는데 주여 기도하면 알겠다 하고 마음에 기쁨 주시면 그 모든 억울한 것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우리 시대는 경쟁 시대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피곤한 그런 시대입니까? 모든 것이 참으로 경쟁 시대라서 남 잘 때 자면 안 돼요. 요즘 보니까 사람이 잠은 낮에 자지 말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도 그래도 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참으로 젊은 사람들 악수를 해보면 생각보다 손이 아주 찼더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손이 차진대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이제 너무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약 먹고 좀 뛰늘어 죽고 얼마나 자살이 많습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의 선배들도 다 받았어. 다윗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럴 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자기의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겼어요. 자기의 모든 근심거리 다 맡겼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일평생 동안에 신앙 완주하게 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서울에 한세영이라는 목사님의 계시에서요,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자기 교회에 신부하시는 귀한 젊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참 똑똑하고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삼성그룹에서 인텔로싱에서 이분의 승승장구에서 남보다 좀 일찍 과당에 뛰었어. 근데 이분은 참 믿음이 참 좋은 분,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도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부장으로 진급시키기 위해서 인터뷰했어. 근데 이 과당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을 잘하고 기독교의 특출난 신앙연설을 알고 삼성가에 도움될 사람을 지금 세워야 되겠는데 인터뷰할 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회에 불러서 우리 삼성에 불러서 어디 가서 불 먼저 끌래 하니까 이 장로님이 나 교회 가서 먼저 불 끄겠습니다. 그래서 명태도 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내 보내고 나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뻐끔한지 한 삼성에서 하청 회사를 세워가지고 누구를 사장 삼을까 쫓아낸 그 장로님을 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전에는 월급 받을 때는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밖에 못 했는데 한 달에 11조를 2천만 원 하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하느냐 쫓겨나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뒤로 넘어지고 복이요 앞으로는 복이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생활 안 하면 뒤로 넘어도 코를 깹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져도 주 안에 가면 그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믿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교회에 불러서 삼성 본사에 불러서 어디 가서 불 끄겠습니까? 교회에 불 끄러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디시전, 결단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날마다 신앙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어둠이냐, 여기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 다윗같이 입다같이 바른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환경이 물론 옛날 있다가 살던 그때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죠. 이 입다 시대와 지금 21세기 우리 환경은 전혀 달라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삶의 본질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삶의 본질은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 관계 문제는 아무리 세월이 가고 내월이 가도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대선배 입다의 신앙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걸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언제나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삶으로 마음의 평안 잃지 말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